우리 이미 한 시간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 그것이 무엇이었죠? 평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의 평강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심을 믿고 어떤 일 앞에서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나에게 있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거꾸로 생각하고 또 거꾸로 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할 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무언가 잘해서 받을 칭찬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무언가 잘못해서 받을 수 있는 징계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것이, 그리고 이미 주어진 축복이나 확실히 받게 될 축복으로 인해 감사하기보다는 혹시라도 임할지 모르는 어떤 재앙 때문에 불안해하며 살아가요. 분명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염려를 많이 하며 살아갈 때도 많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이 더 평안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해요. 왜 그렇죠? 사실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하는 염려들이 더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을 벌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까지 플러스해서 염려하며 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경찰이. 또 한 사람 들라고 하면은 의사예요. 왜 어린 아이들이 경찰을 무서워하죠? 경찰을 어린 아이들은 잘못하면 잡아가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잖아요. 너 잘못하면 경찰이 와 잡아간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경찰을 무서워해요. 또 의사는 왜 무서워하죠? 잔뜩이나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냥 큰 주사기를 가지고 와서 더 아프게 찌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막 병원 문 앞에만 가도 막 자지러지게 울고 그러잖아요. 왜 아이들이 이렇게 경찰을 무서워하고 의사를 무서워할까요? 경찰이나 의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경찰이 우리를 무조건 잡아가는 사람입니까? 의사가 우리를 막 더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경찰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오히려 지켜주고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의사는 우리가 아플 때 물론 잠깐 그 주사기로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우리를 낫게 해주는 사람이 의사이죠. 그래서 사람이 철이 들면, 어린 아이 때는 그렇지만 그 아이가 철이 들면 어때요? 어려운 일 있으면 경찰서로 달려가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신고도 하고 문제를 이야기하죠. 또 아프면 어때요? 병원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의사에게 자기 아픈 곳을 이야기하고 약도 처방을 받고, 의사는 주사 괜찮다는데도 여기 주사한데 놔줘요 제발 좀, 이렇게 일부러 주사 좀 놔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이와 같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고통을 허용하긴 해요. 또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때리셔서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때려서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너희가 여러 가지 많은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너희가 기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세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최소한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나은 분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하죠.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아니 육신의 아버지 된 너도 네 자녀들에게 좋은 거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늘 그래서 이런 말 자주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보다 더 못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정말 그렇잖아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입안에 있는 것이라도 꺼내줄 줄 아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불안해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라고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찬송하며 살 수 있어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나도 기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내 처지가 너무 어렵고 힘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기에는 몰라서 그렇지 내 죄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온갖 음행과 분쟁이 판을 쳤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처럼 타락하고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한 것을 보게 돼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쫓아갔다고 성경은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이단을 쫓아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같은 자들에게도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깊은 골방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입니까? 우리 같으면 어때요? 내가 저런 놈들을 위해서 아구하고 내버려 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문을 그냥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숨어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벽을 통과해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한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가 이쁘다고?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 뛰어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아도 시원치 않은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누가 소문 퍼뜨리는 거야? 이제 우리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두려워서 숨어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셔서 그것도 벽을 통과해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의 평강이에요. 저와 여러분 부족한 점이 많아요. 문제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보다는 훨씬 나아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보다 훨씬 더 나아요. 여러분들 뭐 이단을 쫓아가지는 않았잖아요. 이 새벽 시간에 이 자리까지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지 못할 만큼 타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들이 싸워야 될 싸움 내가 다 싸웠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내가 다 이겼다. 그러니 너희는 싸울 것도 없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평안하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 믿고 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쁘고 즐겁게 평안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믿고 이 하나님 의지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